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된 법안입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돼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이 사랑해 주셨고 그동안에도 많은 법원님들이 언제 다시 방송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인생의 고달픈 길에서 부처님 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소원 성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역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우리는 어떻게 그 법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부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빠르고 쉽게 기도 성취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절차 탁마하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다양한 경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요. 가장 먼저 지장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은 왜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의 가장 마지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법화경에 29품이 있다면 지장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장경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은 오늘날 세계 조류상 가장 핵심적인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장경의 출처가 빨리어 경전의 쿠타카 니카야라고 하는 경전의 담장박경이라고 하는 경에 나오는데 이 경전을 근거로 해서 형성된 경전이 지장경입니다. 물론 그 지장경 내용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지만 일단은 연원을 따지자면 빨리어 경전의 쿠타카 니카야의 담장박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장보살은 우리가 이제 요 땅지자하고 감출장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땅 속에 무슨 그 지옥과 관련된 경전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지 앞에는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고 곧장자에다가는 여기가 법법자가 들어가 있어서 심지법장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현실로 말하는 흙으로 만든 어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 땅에 그 진리의 창고 이걸 상징하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자꾸 지옥 땅 이렇게 결부를 시켜서 오늘날 한국 스님들도 지장경을 못 읽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중생구제의 가장 원력이 강한 분이라서 대원본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대원본존. 원이 가장 근본이 되는 본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장경에도 나오는데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 미륵보살보다도 그 원력이 가장 크다 그래서 대원본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법 시대에 중생들을 구제한 중생구제의 원이 가장 크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가 말법 시대의 중생이잖아요. 그 중생구제의 원이 가장 큰 분이 이 지장보살님이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도를 할 때 소원 성취가 가장 빠른 경전이에요. 근데 빠르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빠르게 느끼다 보면 그게
어떤 마장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법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첫 번째는 지장보살 이 지장경은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경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악업 소멸,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육도를 윤회를 하는데, 육도라고 하는 것은 그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의 축생이 육도잖아요. 그 중에서 그 빨리어 전통에서는 아수라도 악도에 들어가요. 사악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 우리 중생들은 전부 다 업에 의해서 그 생성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업보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업보 중생. 이런 업보 중생들이 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이 악업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멸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지장보살님은 정업 이렇게 표현해요. 정업이 뭐냐 했더니 정해진 업. 이렇게 정업이에요. 정업이 현실로 나타나면, 그 중생들의 현실로 나타나면 팔자소관, 그래, 팔자소관.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팔자소관.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간단하게 표현하면 운명인데, 요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지장보살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지장보살님은 대원본존일 뿐만 아니라 멸정업진원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요 정해진 업을 소멸하는 멸정업진원이, 그 지장보살은 멸정업진원이에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멸업장진원. 그래서 그 차이가 중생들의 정해진 업가지를 다 소멸시킬 수 있냐, 아니면 업의 장애를 소멸시킬 수 있냐는 차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악업 소멸에 가장 빠르신 그런 그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저는 30년 동안 지장경을 많은 불자들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일단은 소원 성취가 가장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소원 성취가 빠르다. 지장경을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소원 성취, 그 많은 분들이, 우리 불자들은 그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부처님께 뭘 바라면 안 된대. 부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된대. 기도하면 안 된대. 그런 뜻이에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한자로 빌기자, 빌도자예요. 그 빌기자에다가 빌도자인데, 빌고 또 비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도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 잘못 이해하는 거냐면, 관세음보살님은 32응신으로 32가지 몸으로 나타나면서 모든 중생들이 소원 성취해 주려 다니세요. 아미타 부처님은 48대 원으로 그 원을 세우셔가지고 아미타불이 되셨어요. 누구든지 그 아미타불은 10번만 나무 아미타불 하면 그 왕생 극락세계로 전부 다 열어주겠다. 48대 원이에요. 약사일의 부처님은 12가지 대원을 세워가지고 다 성취하셔가지고 약사일의 불이 됐고, 아미타불이 됐고, 지장보살님은 무변신이라고 그래요. 무변신이라고 하는 끝도 없는 몸으로 그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32응신 정도가 아니라 무량무변한 숫자로 무엇으로든지 전부 나타나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해준다는 뜻이에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한 원을 세워서 성취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께, 불보살님들께
우리 현실적인 소원을 가장 강력하게 들어주실 분들을 찾다 보니까 지장보살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법우들이 지장경 독송을 해가지고 소원 성취를 해서 그 천상락과 극락을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불교의 핵심 경전이다. 그래서 중생구제, 악업소멸, 소원성취, 극락왕생 가장 빠르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지장보살을 부르면 극락왕생을 못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옥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장 10년경에 보면은 지장보살을 염하면 시방의 어떤 극락세계든 다 갈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경전에 근거해서 신앙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알고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장경은 인과법과 보리심을 실천하는데 가장 좋은 경전이에요.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불교는 인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윤회를 부정하는 육군 비구 또는 불교 안의 외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혼란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장경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인과를 가르쳐요. 그래서 인과를 가르치고 윤회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장경은 지속적으로 인과법들을 공부를 시켜서 우리가 현세에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윤회. 우리가 불교의 근본 목표 중에 하나가 윤회를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윤회를 빠져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열반의 세계로 간다. 또 하나는 해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목적 중에 물론 좋은 세계로 지옥이나 악의 축생 중에서 인간이나 천상으로 가는 것도 목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윤회를 빠져나가서 열반으로 가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신앙을 하고 어떤 부처님 말씀을 수행해야 되느냐 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과법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전에 어느 법우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요 분은 금생에 내가 누린 5가지 복, 요거를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냐? 요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나이는 80살이고 어려서 평양에서 유치원을 다녔고 지금 물어보면 만약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100살 좀 넘었겠네요. 20년 전쯤 일이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평생 판사로 하고 변호사로 생활하고 종교는 교회 장로라고 하더라고요. 금생에 누린 복을 다음 생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있다. 부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해 드린 게 지장경 사품 30절에 나오는 5개 법문이에요. 5개 법문. 살생하지 않으면 다음에 소병장수, 무병장수 하게 되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다음 빈궁보를 받지 않고 풍요롭게 살고, 사음을 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족 간에 행복하게 단란하게 잘 살 수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고 진실종자가 돼서 술을 먹지 않으면 지혜가 어두워지지 않는다. 요 지장경 사품 3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은 인과법과 궁극적으로 윤회를 빠져나가는 그 부분들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윤회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안심이네요. 안심. 그죠? 마음에
평화를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를 증장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네요. 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지옥 생활을 해요. 지옥 생활을 하는 이유는 가족 간에 불화가 제일 많겠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장경을 몇 독을 읽고 오세요. 제가 그렇게 숙제를 내줘요. 지장경을 읽다 보니까 여태까지 배우자, 상대에 대한 불만들이 결국은 전부 내 마음이었네요. 라고 깨닫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서 미운 줄 알았더니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크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생겨가지고 화목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또 평화로운 원만한 직장 생활,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많은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롭고 또 사회 활동을 원만하게 잘하고 자녀들도 잘 될까, 이런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업에서, 물론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죠. 악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선업도 악업도 아닌 중간 요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을 읽으면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업장이 쉽게 소멸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장경을 읽으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 문제들이 발생했구나, 근본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일 수 있겠네. 그러다 내 탓이네. 그러면 내 탓이니까 나를 바꾸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심층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불교 만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고맙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각, 행동, 말, 이것은 전부 다 업인데, 업이 축적이 되면 그게 이제 업의 기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선업과 악업과 선업도 악업도 아닌 무기업이라고 하는 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데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악업이 많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마음의 평화, 또 지혜 증장, 악업 소멸.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악업을 소멸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좋은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마음 뭐예요?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비심. 그래서 자비심이 생겨서 자비를 실천하게 되고, 나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갖고 싶을 거야.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울 거야. 그래서 배려 또 양보하는 이런 자비심이 저절로 증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 앞에다가 나만 이렇게 웅크리고 살던 부분들이 마음을 열고 자비를 실천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장경의 지장경과 지장보살님의 굉장히 좋은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장경은 13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장보살의 서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지옥이 텅 빌 때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다 보리를 얻은 뒤에 성불하겠다 하는 그런 원. 또 지옥세계라든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한테 와 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법부님들이 왜 지장경이냐고 하는데, 지장경은 우리 현실에서 발생하는 지옥의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 살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또 육체의 병고라든가 괴로움으로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지옥과 같은
그러한 것을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지장경을 통해서 이런 지옥으로부터 해탈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 지장경은 그 거듭 강조하지만 현세 이익적인 불경이에요. 지장보살님의 능력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미륵보살이나 이런 분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해서 지장보살의 능력이 아주 모든 보살 중에서 최상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이익 언급이 그 지장경에 나와요. 10종 공덕 또 28가지 이익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독송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불자들은 지장경 읽으면 무서워서 못 읽는데요. 전에 그 서울대 치대 교수님 한 분 내외가 와서 그 물어봤더니 지장경 안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지장경인데 왜 무서워요? 그러면서 그 서울대 치대 교수님은 그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도 다 가봤대요. 왜 가봤냐 했더니 구원 받으려고요. 본인 동료들도 많은 분들이 그 방황을 하고 그 종교를 갖고 그 두드려 보고 다니나 봐요. 근데 평생 찾았던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지장경 여기에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확한 그 구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 그 사모님한테 또 물어봤더니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나를 다 보호해 주시는데 왜 그 무섭냐고 가장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강의를 해가면서 안심정사에서 슈퍼메시아 지장보살 그런 그 지장경을 그 새로 번역한 한 분이 나오는데 창원에 있는 대학교에 행정대학원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장경을 그 연구하고 번역을 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슈퍼메시아 지장보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은 현세에 복리, 복덕과 이익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지장보살을 믿으면 첫 번째 집안이 편안해진다. 요거는 이제 30여 년 동안 제가 이미 많은 불자들에게 전부 다 임상 실험을 해서 성공한 거예요. 지장보살을 믿으면 집안이 편안해지고 둘째 소원을 성취할 수 있으며 셋째 의식이 풍족해지고 요새 전부 다 그 음식 잔뜩 먹고 다이어트 하는 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니에요. 의식이 풍족하는 사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식이 풍족해지고 질병이 없어지며 치병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재난을 만나지 않는다. 이런 현세적인 이익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지장경 독송을 권하는 거예요. 지장경 읽으면 그 귀신 붙는다고 자꾸 하는데 귀신이 무슨 껌도 아니고 반창고도 아니고 왜 붙어요? 다 해탈되죠. 해탈해서 떠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고통이 해소된다. 지장보살의 신통력으로 지옥 고통을 파하고 극락 왕생할 수 있는 공덕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상천도와 치병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상천도. 많은 분들이 지장경을 그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냐면 그 인과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과를 왜 부정하고 싶으냐면 본인이 업이 너무 그 막행막시를 하고 오무간 지옥에 가장 그 힘든 지옥에 갈 업들을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업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지장보살님은 징벌을 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 업보 중생을 구원해 주러 오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지장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서 계율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해탈 열반의 세계도 들어갈 수 없고
성불의 세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견강부에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 합리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야말로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내가 참여할 부분은 참여하고 또 복을 더 질 수 있는 부분은 복을 짓고 이렇게 할 때 불교도 빛나고 자기 자신도 천상락과 극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해서 지장보살은 이러한 그 말법 시대의 중생들에게 가장 좋은 또 강력한 전자제품으로 따지면 가장 최신 버전의 신앙이라고 불교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장경은 경전상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다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경전이 쿠타카 니카에 나오는 담장박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경전을 근거로 해서 중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편집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구절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말법 시대에 이런 중생들이 가장 쉽게 공부하고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빠르고 원만한 기도 방법이 저는 지장경 독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장경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 명호를 반복하는 걸 우리가 연불 또는 정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빠른 방법은 지장경을 독경하는 거예요. 왜?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장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대학 다닐 때 석가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매일 밤새가면서 읽어가지고 아주 막 너덜너덜 걸레가 됐는데 늘 그분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난 이런 분이라면 세세생생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 석가세존의 바톤을 받아서 당신이 열반에 들어서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그때를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이니까, 그리고 지옥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가장 믿음이 가는, 신뢰할 수 있는, 또 빨리어 경전에 나오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새해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왕에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좋은 일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만 다 끌어당겨다 살아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지옥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지었던 업에 의해서, 이전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고자 하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업의 힘에 의해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 업을 차단하는 멸정업, 정해진 업을 막고 새로 업을 좋은 선업을 생성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저는 지장경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해 보기를 권하고, 기도하다가 물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누군가가 코치가 필요하겠죠. 모든 부분에는 교육이 필요해요.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운동에만 코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는, 이 소중한 인생에는 더 훨씬 중요한 코치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혼자 요 법문 한번 듣고서 내 맘대로 해보겠다 보다는 본인들이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점검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해결돼 있는 걸 그때서 느낀대요. 많은 법부님들이 소원성취 빠르다고 해서 지장경을 읽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었는데, 그만두고서 뒤돌아보니까 다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거를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절대로 석가세존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그 정법의 맥락을 그대로 이어서 또 말법 시대 이 시대에 그 이 땅에 가장 잘 맞는 신앙, 바로 그 불교 그리고 지장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말법 시대에 법은 그 약하고 마가 강하다 보니까 또 대중 매체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정보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데다가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이 훨씬 더 많아서 많은 걱정을 해서 취사 선택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지장경 일단은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읽는 게 시작해요. 어느 분이 지장경 읽으려고 결심하는데 3년 걸렸다고 하는데 일단은 읽고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읽어보면서 일단 시작하면서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체크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기도를 하는 내내 내가 지금 이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잘 하고 있는 건지 많은 의구심도 들고 또 그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아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마장이 든다 시험이 든다 하는데 저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아지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의도가 문제가 된다면 나쁜 소원을 세웠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불자들은 인과법에 의해서 내가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려고 하는 목표를 세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기도 잘못될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어쨌건 가나 걱정 말고 경전 공부해서 또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야 해서 많은 법부님들이 굳은 신심과 의지로 정말 때로는 극한적인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잘 헤쳐나가서 소원 성취를 하고 좋아하는 그런 법부님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법부님 뽑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공부 필요하고 또 하면서 의심되는 부분, 또 성취한 부분들 작든 크든 간에 성취는 자랑을 하면 다음에 더 빠른 큰 성취가 돼요. BBS 유튜브 또 홈페이지에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운명을 바꾼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이제 불자랍니다. 이런 제목이네요. 어릴 적 엄마 손잡고 절에 가는 날은 마냥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 자라선 일요 어린이 법회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스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셔서 좋았습니다. 12살 무렵 살던 곳을 떠나 도시로 나가 학교를 다니며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교회와 성당도 다녀보았지만 어린 시절 절에서 참불가나 반야심경을 듣듯이 마음이 편하고 즐겁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오고 결혼하면서 발길 가는 절에 들러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기도했는데 늘 제가 놓쳐버린 무언가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민족 종교에 심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법안 스님의 생활법문과 지장경 CD를 친정 언니에게 선물 받았습니다. 퇴근길에 차가 너무 밀리기에 무료해서 들어본 스님의 법문은 시간이 더할수록 알 수 없는 환희를 불러왔고 어릴 적 느꼈던 즐거움이 되살아났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쉽고 재미있었던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싶더군요. 그 후로 부처님과 여러 불보살님들께서 항상 지켜봐 주시기에
선업을 많이 짓고 지난 세월의 악업을 진심으로 참여하면 저도 성불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고 지장께도 43독을 했고 출퇴근 시간엔 법문 CD를 듣고 또 들으며 나도 할 수 있고 정말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10대 소원표를 쓰기까지 무려 석 달이나 걸렸습니다. 10가지로 소원을 요약할 수도 없고 어느 때는 모두 급하고 중요한 소원인 것 같다가 이런 것까지 부처님께 빌어도 되는 건가 지워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유치한 소원이라도 제게 가장 절실한 것들을 먼저 적었습니다. 또 한두 해 하고 끝낼 기도가 아니기에 마지막에는 선망조상님과 유주무주 영가들 법계일체 중생들을 위해 평생토록 기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타인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좋은 이야기를 우선으로 하고 길 가다 버려진 쓰레기 하나라도 더 주우면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제 자신을 칭찬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하는 일을 선업이라고 말하면 웃으실지 모르지만 불가해서 저는 이제 걸음마 하는 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다 할 거창한 서원도 없고 지식과 신앙심도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불자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을 갖게 하고 불자의 길로 이끌어 주신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법우님 복이 정말 많은 법우님이시네요. 여기저기 가도 역시 불교가 최고 좋아요. 그리고 우리 법우님한테 가장 금생에 좋은 종교고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금강경의 흐이유 세존이시여 이렇게 정말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랬는데 흐이유 법우님이시네요. 그죠? 정말 드문 법우님이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오로지 성불할 때까지 정진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첫 시간 어떠셨나요? 저도 어리버리하고 그냥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욱더 보람 있고 좋은 시간으로 만들기를 다짐하고요. 각자의 운명은 각자 자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선업이든 악업이든 또 현재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각자의 자기 것인데 자기 것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더 광활하고 넓은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